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대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속상한 얘기들 많아서 더더욱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세계 행사도 망쳤다 그러죠. 수출도 줄었다 그러죠. 경기는 어렵다 그러죠. 좀 우울한 얘기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이제 어제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2023년도 여름 행사였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가끔 제가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살 때 책의 내용을 보고 사든지, 아니면 이미 대부분 사람들은 서점에 무슨 책을 사러 갈 건지 정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는 좀 바빠서 그렇게 못하지만 시간이 좀 있을 때는 괜히 서점에 가서요, 괜히 책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 푸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구점 가서 펜을 이렇게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펜 한두 개 집어오고요. 그리고 서점 가서 책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책 몇 권 집어와서 그 책 보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나름 재미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책을 고를 때요, 보통 책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유독 충동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책 제목만 보고 제목이 마음에 들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서, 제목을 보고 책을 골라와서 갑작스럽게 골라온 그 책의 내용이 참 나름의 좋은 책이고 즐거움을 주는 책이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설교 제목을 붙이는 거에 굉장히 고심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교인들에게는 토요일 날 문자로 설교 제목이 먼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인들이 또 그 문자를 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일까 기대하고 또 오시는 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잘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 제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낮 시간에 좀 일찍 가는 바람에 청년부 수련회 다녀오느라고 설교 제목을 좀 일찍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미리, 조금 다른 때보다는 미리 전달을 해줬는데, 설교 제목을 주고 나서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죠? 별 관심 없으시군요. 이분은 바로 알던데.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선교 합주곡,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보내고,
주보까지 다 나왔어요. 저희 교회는 주보가 금요일 날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주보까지 다 찍힌 상태에서 갑자기 합주곡이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협주곡하고 합주곡이 뭐가 다른 거지? 막 혼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후회가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음악도 잘 모르면서 제목을 너무 과감하게 정하지 않았나? 혹시 우리 성가대원이나 우리 여문의 집사님이 비웃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급하게 물어봤어요. 여보, 합주곡하고 협주곡이 차이가 있어? 정확하게 합주곡이 뭐야? 이렇게 물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도했던 그런 내용과 제목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아내한테 물었더니 다행히 틀리지 않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막 헷갈렸던 합주곡과 협주곡이 과연 뭔지. 합주는 뭐냐면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가지 이상의 악기로 동시에 연주하도록 작곡된 곡. 그러니까 합주는 여러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를 해서 곡을 만들도록 작곡된 곡을 합주곡이라고 하고 그런 연주를 합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들을 되돌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나를 헷갈리게 했던 협주는 예를 들자면 피아노 협주 이러면 피아노가 메인인데 피아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악기들하고 협연을 하는 거더라고요. 맞죠? 여문의 집사님 맞답니다. 우리는 뭐 성가대 지휘자가 맞다면 맞는 거죠. 음악 선생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주곡입니다. 그러면 합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설교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이상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면 이 합주나 성가대의 합창이 떠오릅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게 성서적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개념과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합주곡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전합니다. 본문 내용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을 전해주는데요. 스데반의 박해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을까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은요,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뭐 마땅히 그렇게 하겠죠. 언어적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겐 복음 전하기도 쉬워요. 왜? 너희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있잖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끝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플라톤 철학에 물들어 있던 헬라 철학에 기반을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더더군다나 유대교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들은 거의 처음 듣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임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굳이 배고프들 텐데 죄송합니다. 1호점이 예루살렘이고 기독교 2호점이 안디옥에 생긴 거예요. 느낌이 잘 안 오시나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착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 또한 좋은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예. 부흥이 됐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부흥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자기의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나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특성상 누구를 동역자로 삼아서 같이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합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모이고 또 성장하고 튼튼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이방인 중심 사역 그 전초 기지가 안디옥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때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보의 입술은요, 앞으로 흉년이 들 거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되죠. 자, 흉년이 들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공동체로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시켜 나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은, 믿은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성령 받은 게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한 40년대 44년 45년 이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길게 잡아도 15년 안쪽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10년 안쪽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교회 역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얼마나 됐겠어요? 불과 짧게는 5년 안쪽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신앙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들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주 선명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문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여행하러 갔나요? 놀러 갔나요? 선교하러 갔나요?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위협감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위축되죠.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위축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20년인가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매스컴에서 계속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중심지가 교회가 된 것처럼 오해가 돼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치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기 시작했고요.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처신한 거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모이는 것 자제하고 영상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코로나 시절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 누구 친구 전도하려고 가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3년이 안 된 얘기예요. 3년이 안 된 얘기예요. 3년 된 얘기예요. 3년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위축되고, 그리고 모이는데 지체하게 되고.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여름 행사를 굉장히 감사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물론 사고 없이 안전하게 끝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처음에 그해 여름은, 2020년도 여름은 아마 여름 행사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9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또 성경학교 제한되게 했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교회 학교 오픈을 딱 했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름 행사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유치부부터, 아니 유아부부터 싹 중고등부까지 다 해서 40명이 안 됐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모인 거예요. 제가 그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우리 교육관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요, 교육관에 아이들 둘이 기웃기웃해요. 저는 걔네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육관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여기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들은? 그랬더니 거기 앞에서 놀면서, 우리 여기 다녔었는데요. 지금 못 가요. 다니고 싶어요. 제가, 그래, 곧 다닐 수 있을 거야. 그때 좀 기다려보자. 그러고 아이들과 헤어진 후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리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 이제 어제로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 끝났는데요, 저희 교회 학교가 7월 중순경에 100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이기 시작했고, 한 명도 없었던 유아부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10명씩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 초대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듯 떠났던 그곳,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은 계속 뭐를 해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한양제일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교인은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다른 어떤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친교를 하든 그 모든 목적이 선교로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기적,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적의 결론도, 이런 이야기들의 결론도 다 뭐예요? 주의 교회가 그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거예요. 즉 커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선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교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플한 일이에요. 언어가 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설명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제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그런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합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혹시 틀리게 얘기하면 얘기해 주세요. 각자 다 다르지만 합주가 잘 되려면 악기들이 자기 악기가 가진 음색을 정확하게 내고요, 악보에 그려진 그 음을 박자에 맞춰서 정확하게 연주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야 아름다운 합주가 되고, 이게 연주의 기본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가대 이렇게 저도 청년 때 또 그 성가대 지휘를 해보기는 했는데요. 그때 보면 꼭 소프라노 따라가는 엘토도 있고요, 테너 따라가는 베이스도 있고요. 왜 테너나 소프라노를 주로 따라가냐면 여기가 소리가 크거든요, 음이 높아갖고. 그러다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 걸릴 줄 아는데요, 앞에서 지휘하다 보면 다 알아요, 누가 틀리는지. 그런데 연주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면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합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하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잃으면요, 우린 교회다운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 음들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치예요.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상황에 따라 교회가 일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유대를 향해 부조를 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합주나 합창을 할 때 지휘자가 꼭 필요합니다. 지휘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위키를 또 찾아봤어요. 제가 혹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스트라 등에서 연주의 시작과 끝, 템포, 리듬을 통일할 뿐 아니라 다이나믹, 아고깃, 프레이징을 비롯한 음악적 표현에 필요한 모든 해석을 연주자에게 지시하여, 저는 이 밑줄근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작품을 재창조하는 음악가이다. 연주가 훌륭하게 되려면요, 지휘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각기 다른 음을 내고 각기 다른 악기를 쓰지만 그들은 지휘자의 손짓과 몸짓, 표정, 이것, 말, 요거 하나에 하나하나 다 일치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제가 또 이 지휘자 알아보다가 모르는 말이 있어서 또 찾아봤잖아요. 여기 중간에 아고기기라는 단어가 저게 뭐야 그래갖고 처음 보는 단어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고기기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우린 상식도 좀 올려갑시다. 연주를 하다가 악보에는 없어요. 근데 지휘자가 이건 좀 넣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연주를 하게 하는 지휘자가 넣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응용이요? 응용하는 부분? 이거를 악어기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악보에 없어도 음을 만들어서 지휘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 부분에 이걸 하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정확하게 따라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는 작품을 재창조하는 음악가라는 거예요. 누가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막 달라져요. 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가 거의 없는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너무 클래식 매니아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듣기엔 맨날 똑같은데, 예를 들면 베토벤 교향곡 뭐 합창 이걸 들려주면서, 야 이건 카라얀이 지휘한 거고 이거는 저 이름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카라얀밖에 없어, 이거 누가 지휘한 건데, 야 색깔이 다르지, 막 아무리 들어도 뭐 난 똑같아,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답답해하면서 이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불쌍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막 저한테 설명해 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또, 아내가 음악 전공자니까 그때는 연애할 때지만 저도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교향곡 악기를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어보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졸리기만 하고. 그런데 그만큼 지휘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음색도 달라지고 음의 표현도 달라지고 곡의 표현도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곡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냐,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지휘자가 있어요. 그 지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된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일치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면요 통일되기도 어렵고 늘 문제가 생깁니다. 불협화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라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합주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양제일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연주팀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리를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멋지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전한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들이 움직일 때 기준이 뭐였냐? 성령님이었어요. 이들이 말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게 돼요. 28절에 아가보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성령이 아가보를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빼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양보하세요.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야 온전한 합주곡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독주가 아닌 합주나 합창의 매력은요 각기 다른 악기나 파트가 다른 연주를 해요. 그런데 이 다른 연주가요 하나의 곡으로 완성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모니라고 부르죠. 하모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들의 아름다운 어울림, 즉 그들의 완벽한 하모니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2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바나바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동역자를 통해서 더 부흥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중주쯤 한 거죠. 이중주쯤의 아름다운 화음을 선율을 하나님께 들려드린 거예요. 29절 30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오히려 그들을 돕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안 됩니다. 각자 목소리가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들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봉사해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자이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정확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잖아요, 우리들. 그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이 어우러져서 다르지만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일치되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화음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선교 신앙곡, 선교라는 신앙곡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친구들하고 무조건 나가서 놀다가 너무나 아름답게 떠 있는 무지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야, 이게 말로만 듣던 책에서 읽었던 무지개구나. 너무 선명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서 그때 봤던 무지개가 머릿속에 각인돼 있고 그 이후의 무지개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때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를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생각해 봐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지개는 왜 아름다울까요? 같은 색깔이어서? 아닐걸요? 여러 가지 색이어서? 그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색이 어울려 있기 때문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 7가지 색이 무지개라는 정체성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로 통일해. 한 색깔이 되면 어떨까요? 무지개 색을 다 섞으면, 빨주노초 파남보를 섞으면 물감은 아름다운 색깔을 잃어버린 어두운 회색이 돼버리고요. 여러 가지 색을, 빛을 다 섞으면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색들이 드러난 아름다운 빛깔은 본래의 색을 다 잃어버린 채 흰색에 가깝게 퇴색돼 버립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들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답고 선명하게 색깔이 드러나야 무지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그 각각의 선명함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됨 속에 표현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셔서 힘들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조금 못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과 달라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있을 겁니다. 남들만큼 못해서 속상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르게 만드셨지라는 고민을 어린 시절에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똑같기를 오히려 원하지 않아요. 각각에 맡겨진 믿음의 분량과 삶의 분량들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유대인 선교의 핵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 나아가 헬라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핵심적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안디옥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르고 안디옥 교회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사도였던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와 든든한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면서 이방인의 문화와 그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그들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와 또 야고보, 이들의 아름다운 어울림이 초대교회라는 거룩한 선교의 합주곡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 선교를 위한 아름다운 합주곡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합주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휘자가 돼서 때로는 틀릴 때는 거기 틀렸어요 이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틀렸나요? 그럼 고치면 되고요. 색깔이 음이 잘 안 나면 어떻게든지 음을 좀 잘 낼 수 있도록 내 삶을 좀 하나님을 향해 좀 맞춰가고요.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 지휘자가 지시사하는 사항하고 다르게 했네. 우리 성가대 하다 보면 왜 처음에 들어갈 때 눈치 보면서 들어가느라고 돌림노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그런 것처럼 음은 낼 줄 아는데 박자를 못 맞추면 우스꽝스러워지지만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양제일교회의 선교 합주곡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연주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지휘자는요, 연습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주를 주님께서 듣고 계실 거고요. 그 과정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합주곡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합주곡을 연주해 갈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아름다운 어우러지는 화음을 만들어내서 주님께 아름다운 선율의 선교 합주곡을 같이 연주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